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루간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10월 말 11월 초인데요. 우리나라 산천은 온통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또 휴일마다 또 주말마다 보면은 이 단풍 구경을 가려고 하는 차들로 도로가 얼마나 많이 붐비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어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청년 제방과 함께 단양의 오락산 자락에 충조가 보이는 자락에 갔다 왔습니다. 좀 멀긴 했지만 차 막히는 시간 피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낙엽을 밟고 즐거운 산행을 했습니다. 또 오가는 길에 붉게 익어가는 감을 따는 아저씨도 만났습니다. 또 논밭에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 벼이삭들을 보게 되면은 드디어 결실의 계절이 완연하게 왔구나, 이것을 실감하게 되죠. 미국 교회 영향으로 한국 교회에서도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해 주신 결실들을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감사절 의미가 영어로 Thanksgiving Day인데 1층 교회 카페 보면은 이제 감사 제목들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땡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육자 장로님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요, 늘 하는데 오늘 진행을 맡으신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좋아서 제가 여기서 전달해도 되겠죠? 기쁘고 좋은 건 나눠야 배가 되니까 영어의 땡스라는 단어를 얘기하시면서 이게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한다는 것, 감사할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고 지나온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찾게 되고 그 감사거리가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주 후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될 텐데 미리 올해 감사할 제목들을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사는 게 팍팍한데 뭐 감사할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더라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들, 또 지켜주신 것들, 그리고 감사할 제목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고 하죠.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게 된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현재 바울은 팀을 구성해서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육로를 통해서 이제 1차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하고 이제 소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먼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이것을 거부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현상 이면에 있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 후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바로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또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언어나 문자 같은 것으로 우리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여러 사건들, 또 약속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을 참된 진실이다,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지어낸 것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과 그냥 몸만 와서 시간 때우고 가듯이 그냥 들르지 말씀이지 하고 진작에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은 분명 예배의 태도와 예배 후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성화의 과정에서 매우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 있는 적절한 햇빛과 물과 토양의 양분을 공급받는 감나무 같은 경우는 맛있는 감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지금 길 가다 보면은 참 그 감나무들이 굉장히 탐스럽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햇빛도 잘 못 받고 물과 양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이 될 때 그게 이제 보기 좋게 결실하는 열매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로 익어져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을의 이미지 보면은 이렇게 탐스럽고 단풍 좋은 이미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을을 보면서 한때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높은 데서 찍었어요. 이제 가을 낙엽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예쁘게 보면 알록달록해 보이고 뭔가 화려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잘 보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길에 이제 낙엽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갈잎들이 점점 갈색이 되고 이렇게 흩어지면서 사람 발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부서지고 결국은 예쁜 색깔들을 점점 이제 이것들이 잃어가면서 썩어지게 되는 모습으로 변해가죠. 우울했던 청년 시절에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단풍, 이 낙엽은 그 나무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시체의 색깔이 아닌가. 본래 엽록소를 잃어버리고 생기나 물기도 잃어버린 채 죽어가는 시체와 같은 색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한때 우울했습니다. 말 되는 소리 같죠? 그때 생각하면서 이 추운 겨울에 나무가 이 잎을 그대로 두고 살 수가 없으니까 봄 여름 내내 이렇게 키우고 또 숨을 쉬는 어떤 일종의 도구였던 그 나뭇잎을 다 죽이는 거죠. 죽은 듯이 이제 다 떨어뜨리고 겨울 동면에 들어가는 과정이 이 가을에 일어나는 단풍이고 낙엽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겨울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계절의 가을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나이 들수록 점점 약화되는 것이죠. 오장육부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신진대사도 점점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뼈마디가 쑤시게 되죠. 허리나 다리, 무릎, 어깨 여기저기 관절이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다니기가 힘듭니다. 가다가 좀 쉬어야 됩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이 이런 낙엽같이 되어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너무 우울한 말씀만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여기 멋지게 찬양한 청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는데, 우리 아직 싱싱한데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한 20년 전 돌아보면은 저도 청년이었던 데 있었는데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인생이 느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가요. 지금 시속 20km로 달리고 있을 텐데 30대 되면 30km로 달리기 시작하고 40대는 40km입니다. 50km, 60km, 70km 눈 깜짝할 새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것들 볼 때 가장 중요한 숙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매번마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결정적일 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든든해요. 불현듯 거울을 보면은 아침마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늘어나고 늙어가고 낙엽처럼 죽어가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약속을 떠올리면 그래도 안심이 되고 불안이 덜어집니다.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결정적인 그 순간에 정말로 큰 차이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명목상의 교인으로만 끝까지 몸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마지막 임종 때 그분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이 없는 사망과 멸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아내가 이제 친한 친구의 시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내가 없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시댁이 불교 색채가 강한 집안이었고 그 시아버지는 이제 교회에 좀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좀 강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고집도 막 강해서 이제 아버님 빈소에 이제 어떤 일반 장례처럼 향을 펴놓고 약간 불교식처럼 해놨다고 합니다. 그 친구분의 남편인 아들, 그 상주가 되신 분이 이제 아내를 따라서 근래에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드님이 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아버님께 이제 찬송을 들려줬던 것이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천국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귀에 들려드린 것이죠. 그렇게 찬송을 들려드리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위로하고 안심시켜드린 말을 했는데요. 근데 제 아내는 이제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천국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이 세상에 살 때는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돈 이렇게 물질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서야 보험 들듯이 교회 나와서 교인으로 등록하고 특히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있다가 이제 장례 치기 직전에 임종할 때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그러한 태도, 그러니까 복음과 천국을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쉽게 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구원을 받는 일이 그냥 아무라도 원하면 그냥 즉각 주어지는 그런 것으로, 티켓 하나 사는 정도로, 보험 등록하는 정도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얕은 사고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화가 치밀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교회 가서 교인 등록했다고 해서 그냥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냥 다 자동적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교회 와서 천국 티켓 확보하고 혹은 절에 가서 극락왕생 어떤 적선을 받으면 사후 보장이 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언제 들어갑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즉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린 동시에 인격적인 그 관계를 누리면서 이미 천국 안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 죽음,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기 살다가 천국을 누리다가 맛보고 있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약속하신 낙원, 그 본향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사는 삶으로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 누리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영적인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살아서 예수 믿는 즉시 영생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육체적 죽음을 맞이해도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 죽음이 없을 거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어서 늙어서 또 죽습니다. 나사로는 두 번 죽은 사람이에요. 두 번 육체적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아까 약속의 말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믿어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들었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이미 천국을 누리다가 더 확실하게 주님과 연합해서 완성된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육적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가지 뭐, 이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여기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고 고생만 갖추면서 무늬만 명목만 크리스천으로 그냥 적당히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고 간절히 삼으십시오. 내 뜻, 내 생각, 내 신념을 하나님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서 확실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모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진리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진실하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에 넣어죠.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옆에 있던 같이 원래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 등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유대인들이 선동질을 해서 불량한 사람들로 때를 지어서 바울을 잡으려고 침입을 했죠. 바울은 야손의 집에 모여서 교회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거기서 바울을 찾지 못하게 되자 그 집 주인인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다가 고소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인 야손이 대표인 이 동족들에게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읍장 이 도시의 통치자에게 보석금을 지불하고서야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이 불량한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위협을 당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보석금을 지불하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어야 했던 일들,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겪은 박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이고 쫓아내고 기쁘게 하지 않고 대적이 되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겪으면서 이 복음이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복음이 올 수가 없었죠. 복음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복음을 성취하기까지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기 생명을 온전히 희생할 정도로 엄청난 대가가 들어간 일이 복음입니다. 본문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말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도 다 와서 방해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구원 못 받는데 다른 사람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인간의 말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보면은 동족 같은 사람들이,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늘 박해와 고난을 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게 쉽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반대와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제사들은 유교의 전통의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제시대여서 신사참배, 우상숭배 강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공산권 무슬림 지역에 복음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순교의 피를 뿌리고 개척의 역사를 열어주신 과거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는 참 감사하면서 천국에서 그들과 만나서 우리가 기쁨의 교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본문 17절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다고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18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일어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과 바울 사이의 교제 만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완전히 추방시켜버렸기 때문에 또 오면 고소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얼굴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루간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그날, 그때는 우리가 영원토록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추후에 만나서 또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바울 선교팀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교제 시간을 잠깐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교제는 잠깐이었죠. 잠시 잠깐입니다. 늘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에서도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제했던 성도가 또 헤어질 일이 있습니다. 이사 가거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 교회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별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래 같이 공동체 일원으로 잘 지내고 있겠지만 또 나이가 들게 되면은 하나 둘씩 소충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육신적으로 이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교제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라는 한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만남과 교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앞에서는 더 이상의 이별과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자신들이 박해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섬겼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망과 기쁨, 자랑의 멜루간이 될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자신 있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19절 20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루간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그렇게 힘들고 박해가 있는 가운데 서로가 섬겼던, 서로 사랑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예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만나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만남 가운데 특별히 내가 섬기고 기도해주고 돌봤던 사람들을 다시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분들을, 또 그 지체를, 또 그 성도를 어떻게 섬겼는지 다 아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양을 돌보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너희가 섬긴 이 사람들이 바로 너의 자랑의 멜루간이니라. 나의 기쁨이다. 너의 기쁨 아니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러한 칭찬과 기쁨과 영광을 그 마지막
주님 앞에서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보시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한번 말해 보시죠. 당신이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예, 자랑스럽게 보십시오. 섬기면 자랑스럽게 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예, 우리가 이 천국 소망, 서로가 나중에 자랑의 면류관 만날 것을 아는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몸은 낙엽처럼 날이 갈수록 새하얘지고 후패해 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성도들 보기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격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강림하실 그날에 칭찬받기에 합당한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의 생명으로 생명의 교제와 섬김을 쌓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